우리 성가대 축복합니다. 몇 달 전에 벼르고 보려던 등산을 했습니다. 사실 등산보다는 둘레길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진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출렁다리를 건너고 잔도를 걷고 이렇게 등산을 했습니다. 작은 산봉우리를 넘고 또 주어진 곳에서 또 사진도 찍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이제 다다라서 인증샷도 남기고 이제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정해진 길로 가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등산로로 이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아내와 함께 그 등산로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날이 너무 좋아서 이 등산로로 내려가는 그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옆에 꽃도 피어 있고, 이름 모를 나무도 있고, 또 햇볕도 좋고, 구름도 있고, 우리 외살에서 듣는 산새 소리도 들리고, 이렇게 이제 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이걸 보았습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완전히 꺾였죠. 완전히 꺾여 있는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런 나무가 몇 그루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무를 봤는데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꺾여 있고, 때로는 이 큰 둥치가 이제 비스듬히 쓰러져 있는데 옆에 있는 가지는 꺾여 있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무가 죽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비스듬히 쓰러진 나무도 죽지 않았고, 그리고 가지가 꺾였는데 그 가지도 완전히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아직까지 힘차게 초록잎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좀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공동체와 일꾼 시리즈 7번째, 주님께 붙어있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른바 고별 설교 중에 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제자들, 곧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7번이나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죠.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더불어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번째,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난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1절은 분명히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여기에서 첫 번째 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항상 이스라엘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지 못했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함으로 포도나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무화과 나무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또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었지만 여전히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그런 나무로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은 그렇게 비춰지고 또 열매를 잘 맺지도 못하고 때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였지만 나는 정말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포도나무를 기르시는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또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근본적인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시고 돌보시는 농부로 말씀되고 있죠. 그런데 농부는 무엇합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잘 관리하고 가꿉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가지를 치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하셨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또 때가 되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또 때가 되면 그 공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또 보여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5절 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몸통에 붙어 있는 존재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몸통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연장되고, 그 가지는 몸통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미지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지만 그 나무가 마르지 않아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꺾인 것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꺾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아직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었기 때문에 잎을 내고, 다른 나무 가지들은 다 하늘을 향해서 팔을 벌리고 있을 때 그 꺾여진 나무 가지들은 땅을 향하고 있고 다른 방향을 향해서 비스듬히 누워 있지만 하지만 잎들을 내고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곧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가지는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지 중에도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붙어 있지 않는 가지. 오늘 본문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전지를 해보셨습니까? 전지를 해보시면요 알아요. 나무에 가지가 다 붙어 있는데 어떤 나무 가지는 몸통에 붙어 있는데 분명히 붙어 있는데 말라 있어요. 그런 것은요 주인이 가감 없이 그냥 가차 없이 전지가위로 그냥 싹둑 잘라버립니다. 왜요? 왜? 있어봤자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말라버려서 몸통에 붙어 있는 가지, 그러니까 가지라고 볼 수 없는 가지인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통에 붙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분명히 붙어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를 열매 맺지 않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무엇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런 가지는 제해버린다, 제거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제거해버린다는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땅에 닿아서 병들지 않도록 들어 올려서 햇볕과 바람이 잘 통하도록 돌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잘라낸다는 의미보다는 그 가지가 다시금 이제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라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의미는요, 제거해버린다는 의미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더 큽니다. 가지를 잘라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지 우리는 좀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형식적으로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 실제로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생명의 관계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잘라낸다는 겁니다. 제 말씀 아닙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잘라낸다 하셨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성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한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른바 그렇게 불려지는 성도들, 그런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요, 참으로 무겁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정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건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과수 농사 하시는 분들, 사과나 포도나 복숭아나 배나 이런 유실수 키우시는 분들 어떻게 합니까? 다 열매 쏟기를 합니다. 그렇죠? 다 하나 둘 아니가 어쩌면요 한 절반 이상, 한 3분의 1을 다 쏟아냅니다. 심지어 어떨 때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잎도 따버립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 영양이 그 위에 남겨있는 한 개, 두 개의 열매로 집중되고, 그래야 그 열매가 탐스럽게 상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다음에 농사를 위해서 멀쩡해 보이는 작은 가지도 다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농부의 삶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 다 이렇게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야,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혹시 잘려나갈 가지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예수를 믿는다 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나를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런 가지처럼, 붙어 있으나 붙어 있지 않는 가지, 붙어 있으나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크고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낸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럴 수도 있겠죠. 내 안에 주를 더욱더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주를 더욱더 닮아가지 못하고, 주를 더 따라가지 못하는 그 나쁜 죄악된 습관, 불필요한 욕심들, 세상에 대한 미련들, 이런 것을 가지치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한 명 한 명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본교회에서, 우리 교회 아니고 본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깨우는, 평신도를 깨운다, 그것을 한 번 하면 2년 3년씩 하는, 그것을 담임이 되셨어도 계속 하셨던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30% 될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그보다 나을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소유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이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일꾼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공로로 열매 맺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고름을 통해서 무언가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거의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할 일은 주님께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이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똑같은 말씀을 거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은 같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는 자입니까?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번 우리 2025년도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나는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정직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가 나를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내가 성경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묵상했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기도했는지 내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새벽기도 나오셨잖아요. 새벽기도 나왔죠. 이사야서 말씀 제가 해드렸잖아요. 너희들은 헛되이 나의 마당만, 성전 마당만 밟는 뿐이다. 너희들은 와서 제사했다고, 나를 향해서 대회를 드렸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그치라, 그만해라. 아무런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셨습니까? 얼마나 주님과 붙어 있기를 소망하셨고 붙어 있으셨습니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잘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안 자르셨다고요? 그러면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 가라지 어떻게 할까요? 가만둘까요? 뽑아버릴까요? 아니, 가만두어라. 추수 때까지 가만두어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주님께 붙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우리 눈에는 무언가를 많이 행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그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했어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잘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붙어있지 않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나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붙어 있는 것을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함께 한다는 뜻이요,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과 그냥 함께 하는 그 정도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우리가 받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5절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머문다는 거죠. 거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명력을 공급받으면 이 사람은, 그죠? 처음에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이 사람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이 과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실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연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라고 시작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간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주님만 있을 때, 주님과 연합할 때, 주님과 동거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또한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한다.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주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셨는데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오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서 행하는 사람들, 성격이 급해서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모든 일들은, 교회 모든 진행 방향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없이 하면요 탈 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요,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외형적인 신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지 않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나옵니다, 예배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봉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심중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못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들려줘도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강단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실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표 기도자를 기도하셔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그것입니다. 목사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딴소리 하는 거 듣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사람의 말 하는 거 듣고 싶습니까? 아니지요. 우린 듣고 나서 한마디 평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말입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좀 그랬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 듣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을 겉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주신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 뜻은 이 잔이 옮겨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지요. 내 마음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이 내 마음과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주께 붙어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강단에 얼마나 예쁜 꽃들이 지금 장식이 되었습니까? 이 강단 곳곳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시간에 또 너무 일찍 가면 안 되니까, 이 너무 일찍이라는 요일을 말합니다. 수요일 목요일 가면 안 되니까 토요일 날 가셔가지고 꽃을 사오고 어떻게 디자인할까 고민하고, 그래서 강단 곳곳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꽃꽂이를 통해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꽃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꺾였기 때문입니다. 잘렸기 때문입니다. 원둥치에서 잘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 있는 꽃꽂이들이요, 보통 일주일 되면 물갈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죠? 좋죠? 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요? 이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렸기 때문입니다.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꽃이지만 뿌리와 붙어있는, 가지에 붙어있는 꽃들은요, 아주 작은 야생화를 할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좀 아직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늘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는 능력도 없어요. 기도도 잘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 늘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그 사람은 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이 가지는요 잘려진다고 말했죠. 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리워 말라진다 라고 말합니다.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잘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타진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지 못하는 자가 그렇습니까? 주 안에 있지 못하는 자, 주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 주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런데 반대의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주께 향하여서 구하는 것, 우리 주님이 다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주 앞에 구하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자처럼 보이길 원합니까? 아니면 붙어 있는 척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로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이제 꺾여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어 있는 자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